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혼의 SM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우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영광 보호자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이제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물량한 레마의 음성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론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영혼들에게 임할 때 그 생각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며 그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며 그 삶이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 또 이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함을 통해 주님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하반기에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진리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고 새롭게 태어나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 중에 회심을 말씀드려요. 회심.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을 싹 없애세요. 없애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오늘부터 태어난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늘 영광 보좌를 싹 버리시고, 그렇죠?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삼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생일을 사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에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율법을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결국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또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떨어지신 거죠. 예수님 여러분 죽으시고 천국 가신 게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지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 성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옥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뭐 인간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짓밟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는 다 충족됐고 하나님 공의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진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 가라앉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하나님 성자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다스림의 권세가 다 회복되신 거예요. 다시 성자님으로서 모든 권세가 회복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이 땅에 뭐로 오셔야 되는? 심판주로. 여러분 구원주가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가 되셔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복음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역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복음이 맞아요. 복음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우리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성경적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떤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구원 얻습니까 내가? 예? 어떻게 내가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막 특정한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막 특정한 기도를 통해서 막 따라하라고 막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답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가장 정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복음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일어나셔야 돼요. 졸리시면. 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졸리는 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벗어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그건 뭐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 복음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좀 더 정확하게 굳건하게 이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복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답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다시 정리했을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바빠서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청해요. 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에 대한 믿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자,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또 사도들,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훌륭한 신학자들, 지금 설교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딱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딱 한마디, 한 가지 뭡니까? 답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키라. 이게 뭐 다른 말로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라고 끊임없이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라고 신앙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깔뱅주의 이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 담고 있는 개신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거든요. 특별히 장로교의 신앙고백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함께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1항인데, 답다. 생명의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복음적 은혜라면. 여러분, 왜 은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와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복음 사역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함께 뭐요?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함께. 그렇죠? 이게 웨스터민스터 우리 장로교 신앙 교리거든요. 즉 깔뱅주의의 가장 신앙에 대해서 잘 담고 있는 개신교.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별히 장로교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회개 요청은 복음의 가장 필수적 요소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회개 요청이 복음의 가장 필수적 요소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여러분?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보니까 한자의 사전에 보니까 그 채찍으로 때려서 고친다는 거예요. 회개를 다른 말로 뭐예요? 회심 따죠. 회심이라고 해서 회심. 마음을 뉘우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을 여러분 뉘우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회심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참된 의심을 냈을 때는 어떻게 그게 나타나는지를 올바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회심의 8가지 특징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심의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보세요. 8가지만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 여러분 죄를 슬퍼하셔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뭐예요? 돌이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뒤에 뭘 깨달아요? 이게 자기 의와 행위였구나를 깨닫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의와 행위가 부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회심이 지속적으로 덮고요. 깊어져야 돼요. 자, 이걸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께 오셔도 생각이 변화가 안 되면, 잘 들으세요. 생각이 변화가 안 되면 죄를 절대 슬퍼하잖아요. 죄를 져도 무감각하거나 기뻐해요. 죄 자체를. 죄를 즐겨요. 아세요? 그리고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핑계를 대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면 항상 감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킵니까?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와 행위에서 자기와 행위가 맞다고 그래 안 맞다고 그래요. 생각이 안 변화되는 사람은 절대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의로워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와 행위가 절대 부인하지 않고 뭐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겠죠. 하나님께 복종해요? 안 복종해요?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심커녕 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죄를 즐기거나 무감각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죄를 그때부터 슬퍼하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슬퍼하셔야 돼요.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이유 핑계 대지 말고 화내고 분노했으면 가슴을 치며 슬퍼하셔야 돼요.
예? 남 비난했으면 슬퍼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8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심이 일어남을 알고, 근데 보세요. 자, 이 8가지의 참된 회심이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신앙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8가지가. 먼저는 생각이 변화가 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자기와 행위가 잘못됐구나, 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깊어지는 애가 된다면,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심과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회심이 된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회심의 은혜가 뭘로 받게 되면 성화의 단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회심이 됐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야 되게요? 성화의 은혜로, 성화의 단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부터 말씀드렸죠? 빛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빛에 멀리 있을 때는 더러운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빛에 가까이 가면 더러운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멀리 있을 때는 회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멀리 있다가 조금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러운 게 조금 보이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좀 더 가까이 가요. 그러면 내 안에 허물과 모든 죄가 더 많이 보여. 좀 더 가까이 가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도와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심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 진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더 죄인이 되니까요. 여러분 TV에 나온 모든 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행동을 했을 뿐이지 나는 수없이 그런 죄를 짓잖아요. 저기만 꼴 보고 싫다,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심의 은혜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화의 단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빛 앞에 가까이 오면 갈수록 더 내 모든 더러운 것이 보여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뭡니까? 여러분의 안에 모든 치부, 허물, 온갖 못되고 악한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년, 10년 믿어도 가면 갈수록 나 회개할 게 목사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데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요. 나는 보세요. 어느 집사보다 낫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요?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피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가 어떤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돌 맞으면 돌 때리면 돌 맞고 두들겨 패면 맞고 막 사람들이 협박하면 협박당하고 싸웠습니까? 사도바리 같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회심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이 변화된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셔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뭐가 담겨 있냐? 따라합시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 동사와 변화라는 전치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인식과 이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생각 안에 뭐가요? 그럼 인식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식과 이해가 바뀌면 보세요. 자, 그게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 다음에 현재 내 삶과 내 자신을 보는 인식이 뭡니까?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음 후에도 똑같이 환경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똑같이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사물을 여러분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생각대로 보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누구 생각대로 봐요? 내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가 되면 생각이 변화가 되면서 뭡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어느 순간부터.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안 바뀌었는데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얽매거나 나를 짓누르지 않는 거예요. 더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보이시게 한다면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생각의 변화 뭡니까? 여러분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되면. 그게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이 바뀌고 의지 행동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참된 회심은 죄인의 삶 속에서 누가요? 성령님의 사역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세요. 여러분이 오시면 그분이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 생각에 생명의 빛을 비치세요. 딱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이신 성령님이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삶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즉 성령의 사역은 죄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구원을 통해서 현실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환경을 볼 때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행동이 안 바뀌었는데 밉지가 않은 거야. 거꾸로 사랑스러운 거야. 자녀가 지금 속을 쓰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현실 인식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회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뭔지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을 보는 관점, 내 자신을 보는 관점, 내가 죄를 대하는 것이
전과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바뀌었습니까?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다 의인이잖아요. 내 행위가 다 옳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아,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악한 놈이구나. 내가 더러운 놈이구나.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도 아직까지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 문제 생각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도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빛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빛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이 목사라고, 여러분 직분이 목사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까? 빛에 가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것이 더 많아졌는가, 더 깊어졌는가, 그 다음에 제가 빛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돼. 내 안에 자꾸 머리만 커져갖고 남 잘못된 것만 보여, 허물만 보여, 남 부족한 것만 계속 지적해.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회심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8절 잘 표현된 말씀이 말씀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묵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뭐예요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쉽게 말하면 썩고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무지함, 진짜 어리석은데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뭐에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총명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총명해지지 않아요. 계속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 맞지 않으니까 무지하겠죠. 마음은 안악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겠죠. 그렇죠? 진리를 묵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복종을 거부하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게. 여러분 이런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이 말씀하셔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결국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왜? 내가 지금 하나님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진짜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교회는 오셔야죠. 그래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뭐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현실을 절대적으로 철저히 왜곡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습니까? 예수 믿고 야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왜곡되게 살았구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잘못되게 인식하고 있었구나. 왜?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사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결국 공경하거나 감사하거나 하지 않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죠.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디, 결국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어?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화내버리고 분노해버리고 획 토라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영원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함 가운데 결국 어두워져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만 중요한 거 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중요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 내가 기분 내 기도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내 자존심만 조금만 상한다 느끼면 다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 천국도 안 간다니까. 자존심상해서. 자존심상하면 교회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아가 사단이 만든 여러분의 사단의 왕 같은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질 때. 자존심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 애들은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사형에 당하는지 알아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1장 3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이 뭡니까? 그 위에 나온 다 모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다 사형에 당한다 말씀. 이거 다 지옥불이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행하는 자들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보니까 완전 왜곡된 상태라는 거예요. 왜곡된 상태. 근데 뭐예요? 교만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자 봅시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사사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사사기가 약 400년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왕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왕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왜? 누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왕이 바뀌셔야 돼요. 입으로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결국 뭡니까? 자기들 옳다고 하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잠언 14장 12절만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 뭐예요? 결국 지옥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회심하는 순간 죄의 마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출발이 게 뭐예요? 그게 생각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오늘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동안에 내 삶이 그동안에 그릇된 환상의 지배를 당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환상의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비롯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변화가 안 되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그대로 갖고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야 그때부터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교만과 자만심과 자기 확신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때부터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자존심을 못 박으십시오. 이게 이 밑에 바탕으로 생각이 변화가 된 8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 뭐가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뭐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삶이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 아직 삶이 변화가 안 됐다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심각하게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시국적으로 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돼서 삶의 열매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걸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안 바뀐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짧다. 회심.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이 이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결국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삶의 열매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 다소의 사울이 있죠. 사울은 회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무지와 불신앙에 휩싸여가지고 사울은 그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그리고 신성 모독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다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가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정 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다 잡아서 감옥에 가든지 죽이든지 하기 위해서. 왜? 예수는 사기꾼이고 희성 모독자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메섹 수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실의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곳에서. 그래서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라,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시한 그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구나. 구원은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내세웠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굽니까?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뭡니까? 성령의 빅스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깨우침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핵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 삶도 뭡니까? 만약에 180밖에 없습니까? 그 회개하고 아나니에게 안수 받잖아요.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회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사기꾼이야. 예수는 신성모독자야.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다 죽여야 돼. 이 말을 갖던 사람이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신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약에 예시한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뭡니까? 이게 바로 회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 회심을 하잖아요. 이 변화된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을 변화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회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7절부터 정리해요. 7절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나서 회개한 후에 뭘 깨달았습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무엇인지 그동안에 내가 유익했던 것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단 말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여러분 해로 여기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난 다수에서 비단장소에서 부자예요. 그렇게 모든 학식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을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같이 여겨요? 똥같이 여겨요. 똥같이. 여러분 돈이 똥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명예가 똥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똥같이 보여야 돼요. 넓은 집, 큰 집이 똥같이 보여야 돼요.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뭐예요? 답사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7절부터 9절까지를 여기다가 내가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7절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7절부터 자 여기 보면 내가 있죠. 내가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되죠. 자, 시작. 그러나 천천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광시기가 유익하던 것을 광시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광시기가 유익하던 것을 광시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광시기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광시기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나가심을 통해서 뭐가 변화된 겁니까? 사울이 생각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에 내가 그렇게 유익했던 거 사람들이 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돈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쪽으로 잘 들이셔 그랬죠? 그게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우면 안 돼요. 11절 때 아까우면 이건 아직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심이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돈다는 것이 왜 돈이 똥같이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가 똥같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없는 소유가 있습니까? 뭐 큰 집, 좋은 옷 똥같이 보여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천국할 때 그거 갖고 왔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죽는다면, 그게 다 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못 깨닫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일일을 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네. 왜 회심됐다면, 여러분, 진짜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못 깨닫냐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돈 하시냔 말이에요. 뭘 자랑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회심하게 된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오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똥이구나. 진짜는 뭐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럼 그 안에 새롭게 여러분 발견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돈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야. 내가 이렇게 지위가 높아.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내가 큰 집에 살아. 내가 그리 큰 차를 타.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 끼 밥 먹으면 돼요. 한 평에 누울 수 있는 방 있으면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생명 오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바로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뀔 때부터 여러분들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서 난 의, 그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내가 진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뭐예요? 똥이기 때문에 똥을 바르는 거예요. 답시다. 죄는 똥을 바릅니다. 똥을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죄잖아요. 지금까지, 전에까지는. 보세요. 여러분, 전에까지는 내가 유익한 것을 행하는 것이 죄였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내가 생각이 뭘 바뀌었어요? 그거 다 똥이구나. 그 뭐예요? 그 똥을 바르는 거예요. 결국 내 얼굴에다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똥을 바르고 앉아있으니. 예? 똥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앉아있으니.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죄를 짓 때, 화낼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똥을 뒤집어 쓰고 있구나. 똥을 처바르고 있구나. 슬퍼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회심에 대해서 첫 시간을 드리는데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면 변화가 안 될 수 없어요.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먼저. 내가 생각이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죄가 슬퍼지게 되고 죄를 내가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죄에서 돌아서게 되고 내 의, 자기 행위가 이거 진짜 똥 같은 건데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그걸 버리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는 거 너무나 다 감사해요? 그래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이 지속적으로 회심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는 그 다음에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영화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화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뭐부터 시작돼요? 회심. 출발이 뭐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겨지게 여겨야 되는. 한마디로 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똥. 죄는 뭐예요? 다 똥을 처바르는 거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드리고 여기서 띄울 거예요. 여기서 복음 앞에라는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번에 찬양 드립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요.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이용만 해요. 점점 하나님을 이용만 해요.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그때 다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요. 점점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회심. 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느낀 거, 중요하다고 느낀 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게 사도 바울은 배설물 똥같이 되는 거예요. 똥같이.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발견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보석 같은 존재야. 여러분 새롭게 발견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제가 이제는 회심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내 자아, 내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는 그 주인이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많은 이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 성령님 점점 아버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내가 이용하라고 했구나. 계속 모르게 생명 주었어. 사랑 주었어. 그 길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얘기하였다.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변화가지를 넣어내 결심되기를 넣어내 깨닫게 넣어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얘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새롭게 전학을 온 역사에 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회개, 회심에 대해서 하나님 첫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심의 출발은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오늘 비치신 생명의 말씀이신 성령님의 충만한 위험을 통해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잘못되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유익하던 것이 똥이었구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에 일희를 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사단이 독을 뿌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제는 나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순종하며 이 회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 성화의 단계에 더 깊은 회개의 단계로 나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 오늘 받아주시고 그렇게 삶에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빠르게 깊이 회개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셔서 깊은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